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지의 월도입니다. 먼저 시간에 법묘 장도지연은 무릇 도를 장애하는 반연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수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장애가 당연히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대개 보면 출가를 하신 사람들은 편안한 삶일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밖에 사시는 분들이 가끔 그렇거든요. 하다가 일이 안 되면 뭐라 그래요? 머리 깎고 중이나 될까? 그런 경우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신 스님들은 세속적 어떤 그런 삶에서 포기한 삶이거나 실패한 사람들이 오는 경우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저도 이제 한 40년 전 출가를 했을 때 세속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도 했고, 또 가끔은 이제 저하고 조금 친해진 사람들이 사연을 물어요. 왜 출가를 하냐고. 그럼 뭐 뜻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우연히 인연이 돼서 왔다.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해요. 뭐 말 못할 사연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좀 친한데도 왜 그 얘기는 안 해줄까 하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무척 많습니다. 출가하는 삶이 그렇게 편안한 삶일 수만은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신행생활을 해봐도 가끔은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끔 좋은 마음으로 절에 왔는데 누구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절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가끔 있어요, 없어요? 에? 있잖아요. 뭐 솔직해도 괜찮아요.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구 때문에 절에를 간 겁니까? 나 때문에 절에를 간 겁니까? 그거 꼭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요 마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뭔지를 아세요? 열심히 잘 산 사람들에게 그런 감정이 일어나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나보다 얼마나 모범적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서운한 감정이 들어요. 그래서 아상, 나라고 하는 부분이 상을 없애고 무주상, 드러내지 않는 부분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출가한 스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열심히 사신 분들이 서운한 게 많아요. 그래서 서운한 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가끔은 내가 이곳의 수준에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수준에 안 맞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잘 살아서 안 맞는 경우가 있고 못 살아서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못 살아서 안 맞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안 살아요? 잘 살아요. 근데 내가 이곳에 넘치게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여기 아니면 살 데가 없는 줄 아냐, 그러고 그냥 그 자리를 비키는 경우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장애라고 하는 부분은요, 반드시 어려움만이 장애가 아니고 자기 아상이 너무 커져도 그게 장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 어디 갔든지 간에 수행을 하거나 마음을 닦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반드시 마구니가 함께 한다. 애먹지 않고 크는 부분은 없다. 그래서 옛날 내가 큰 스님 얘기를 들어보면 도 닦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그래요. 저 말단, 어렸을 때는 살기가 차라리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누군가가 이름만 불러줘도 행복했어요. 누군가가 눈빛만 맞춰줘도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좀 세상을 살고 좀 분위기를 알고 나면은요, 나라고 하는 부분이 상이 커져가지고 누가 내 이름만 함부로 불러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얼마나 나쁜 병입니까? 여러분들 절에 오셔가지고 오래 되셨다고 하면 많이 대접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안 계세요? 그거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자꾸 하심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보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중벼슬, 닭벼슬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스님이 가지고 있는 병은, 소위 말하는 벼슬은 일을 하기 위한 벼슬이에요. 군림하는 벼슬이 아니잖아요. 대중을 편안하게 하고 대중을 화합시키고 대중들이 필요한 부분을 공급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보직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가끔 생겨요.
근데 거기에 너무 물들다 보면은요, 별 희한한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수백 명 대중이 모여 사는 가운데 그런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저 멀리 있던 스님들 막 쫓아와가지고 막 스님 오셨냐고 아는 척을 해요. 개인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 벼슬 뚝 떨어지고 나면요, 인사는커녕 오다가도 돌아가요. 근데 거기에서 와지는 마음 상처가 엄청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사는 세계에서 그런 높낮이로서 세상을 살지 말고 항상 모든 부분의 진리를 함께 고민하고 진리를 함께 나누는 부분의 삶을 소통하는 부분이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절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 절에서 우리 종단의 특징은 간부들에 의해서 사찰이 운영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신도들이 오셔서 봉사를 통해서 사찰 경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무슨 출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직책이 뭔데? 그 직책은 그냥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기 위한 역할일 뿐이지 그거 시험 쳐서 된 거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신대임들은 그들이 노고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 간부들은 그렇게 따라주는 그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내서 서로가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절 분위기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권위로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서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간부 자리를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내려놓을 때가 있죠. 그 내려놨을 때 그렇게 역할을 하셨던 평신도들이 참 그때 고생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칭송받을 수 있고 칭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서로 주고받았을 때 그것은 장애가 아니고 크나큰 자기 스스로의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연이 될 수 있겠으나 잘못하면 그것이 장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도 내가 한때는 그렇게 살아보고 난 이후에 지금 생각하는 것이, 그것은 내가 세상을 잘못 봤구나. 내가 세상을 너무나 많은 기대를 했구나. 내가 잘나서 되는 부분이 아닌 누구든지 돌아서 그런 위치와 그런 자리를 맡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항상 겸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장애를 만드는 부분은 누군가가 그 장애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장애를 만들어 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언지부지이라 말로 다 하지 못함이라. 돛 닦는 데 장애가 있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장애가 많을 수 있다. 장애가 많은 것 자체는 뭐예요? 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게 문제예요. 뭔 얘기냐면 저 바닷가의 조약돌이 혼자 둥그러질 수 없잖아요. 조약돌 보셨습니까? 저 몽돌 해수욕장에 가면 바닷가에 그 많은 돌들이 다 둥글지 않습니까? 가져오고 싶어요? 안 가져오고 싶어요? 가져오면 걸려요. 그 수많은 조약들이 아주 예쁘게 둥그러졌어요. 그 조약들이 둥그러질 수 있었던 것은 파도가 있었고 또 다른 많은 돌들이 있었기 때문에 파도에 의해서 서로 몸을 부딪혀 둥그러지듯 여러분 절에 오셔서 서로가 몸을 부딪히고 생각을 부딪히고 행동을 부딪혀서 둥글게 만드는 것 자체가 도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가끔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사람이 많다. 너무 말이 많다. 너무너무 질서가 없다. 그래서 나는 조용한 대로 그냥 날아가련다. 야근 고양이 밤눈 어두운 거예요. 서로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장애를 견뎌가는 것 자체가 도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이곳에 모인 이유가 열매를 따기 위해서 온 겁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온 겁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온 거예요. 출가한 스님들이 열매를 따기 위해서 출가를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닦기 위해서 출가를 한 거예요.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출가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에 모여서 수백 명 대중이 모여서 매일 기도를 하고 노력하는 부분은 서로가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딪혀서 큰 소리를 내려는 게 아니에요. 부딪혀서 하심하는 거죠. 부딪혀서 내 마음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바로 수행의 묘미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조용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조용해져요? 밥도 사다 먹으면 좋아요.
도시락 나눠 먹고 그러면 고요해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얻어지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같이 밥을 해서 같이 나누고 같이 수행을 하고 이런 모든 부분이 일련의 행위 자체가 다 도일 수 있다. 신행단체들이 여러 신행단체가 있는데 그 신행단체들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조화를 이뤄내는 것 자체가 그게 수행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지 부진이라 말로 다 하지 못함이라 공여 청록으로 너가 길을 잘못 들을 것을 염려한 까닭으로 누가 스승이 제자를 보고 너가 수행하는 길이 잘못 들까 봐서 염려하는 까닭으로 나의 관견으로 나의 관견으로 나의 좁은 소견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관견이라는 자체는 대롱구멍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대롱구멍이 뭔지 아시겠죠? 어? 대롱구멍, 풀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그 대롱을 가지고 그 끝으로 세상을 보면 넓게 보입니까? 좁게 보입니까? 좁게 보여. 내가 지금 넓은 마음으로 온 게 아니고 아주 좁은 소견으로 찬성 신문하여 10가지 문을 지어 이루어 10가지로 너한테 내가 그 어떤 그 길을 열어서 문을 제시해 주겠다. 영려 경책하노니 너로 하여금 경책하노니 경책이라는 자체는 경계에서 책찍질을 한다.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 칭찬을 많이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에?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속에서 이미 살고 있는 부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답이라고 하는 경우를 많이 갖고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절에 오면은 안 맞는 게 많아요. 세상에 살았던 부분이 기준이 이런데 그 기준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큰절에 이렇게 가보면 큰절 일주문에 입차물래 막존지해라 그런 말이에요. 입차물래 막존지해라. 이 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세속적 아르마리를 다 내려놓고 들어와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속에서 살았던 부분은 다 잊어버려라 이거예요. 이 문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절에 들어오면 처음 절에 들어오면 몇 살인지 아세요? 1살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들어온 순서가 나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 있는 나이를 일컬어서 세납이라고 얘기해요. 세속의 나이라는 얘기예요. 절에 들어온 나이를 일컬어 법납이라고 해요. 법을 갖춰서 나이를 먹었다. 그래서 진리의 나이를 먹는 게 진짜 나이고 세속에서 먹는 나이는 그냥 이 육신이 얼마큼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는 나이다. 그래서 세속에 있는 부분이 삶은 이곳에 들어와서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가한 스님들도 보면 속가의 나이를 잘 안 씁니다. 나이가 30에 들어왔어도 25세 들어와서 내가 30이 됐으면 나는 그보다 5년 선배예요. 나이가 몇 살 더 많아? 5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나이 차이는 많지 않은데도 엄청난 그 윗사람으로 그렇게 그 자리를 갖고 사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법납이 높기 때문에 그런 선배로서의 이치를 점하고 사는 부분일 수 있다. 물론 우리 신도님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래되신 분들을 존경할 필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이치를 통해서 서로. 그래서 항상 누군가의 어떤 그런 그 오래된 부분이 삶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을 그리고 서로 배우려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열려 경책하노니 너로 하여금 경책을 하노니 여수 신지하야 너는 마땅히 믿고 지니어서. 여러분 스승이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마땅히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이제 그
아상이 너무 커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너는 찌꺼리나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는 절에서 법문을 하는 부분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내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스님이 어떤 각자의 사연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걸 전부 다 저건 내 얘기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그거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의 수행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뭐 그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마음을 이렇게 써라 지금만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미래까지 좋을 수 있는 부분에 업을 잘 관리를 해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그거를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영여 경책하노니 너로 하여금 경책을 하노니 여수 신지하여 너는 마땅히 믿고 지니어서 무일가이를 하나도 어김없이 지도하노라 빌고 또 비노라.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지극히 빌고 또 지극히 빈다. 누가? 스승이 제자에게. 그래 여러분 큰 스님이 모든 신도 바라다 보는 부분이 다 하나같이 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저는 아주 이렇게 그냥 대성사 주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대성사 왔다 가는 사람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빌고 빈다니까. 그리고 대성사 오는 신도들이 하나같이 좀 서로 화합했으면 좋겠어. 누구 잘한다 못한다 얘기하지 말고 모두가 다 한마음이어라. 모두가 나와서 관세음보살 열심히 불러서 원하는 소원이 좀 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그 소원을 그냥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때 보고 다 답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깝깝하다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뭐해? 빌고 빌어 지도해. 빌고 빈다. 송하여 가로되 우심불학 증교만이요 우둔하면서 배우지 않으면 교만을 더하며.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잖아요. 길을 모르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게 더 큰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아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합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훨씬 많이 해요. 누가? 올도 스님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둔하면서 배우지 않으면 교만함이 더하며. 우리가 사실은 보면 여러분 뭐 누가 잘 됐네 못 됐네 아는 척하고 가는 부분들이 그게 제대로 된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엉뚱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특히 절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스님들 평가할 필요가 있고 어떤 분위기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절에 오면 내기도 하는 거예요. 절에 오면 내 공덕 짓는 것만 생각하면 돼. 어떤 스님 따라갔다고 해가지고 그 스님이 날 데려가는 데는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어. 정말 가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꼭 부탁하는데 나도 믿지 마요. 누굴 믿어? 자기 자신의 행동이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만이 남는 것뿐이지 나머지는 가치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도 못하면서 나하고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그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나는 지혜로워야 된다. 알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보지 않으면 봤다가 말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불자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무 일도 안 해놓고 그냥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옳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침묵만 해도 그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업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거려도 공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어떤 거예요?
상대방이 옳지 않은 이야기를 하거든 상대방이 뭐를 해야 돼요? 입을 막아야 돼요. 난 듣고 싶지 않다. 난 그 이야기를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지 못했다라고 용기 있게 입을 막을 줄 아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대개 보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해봐. 그거 말고 또 없어? 그래서 같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서로 박자를 맞춰 가다 보면 똑같은 공업 중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에요. 그냥 고개만 끄덕거려도 공업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참 매사는 신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지혜로워야 되겠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 아닌 이 지금 초발집 배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꼭 어떤 부분이 장르를 나누기 전에 세속에 됐든 절에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대개 보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진실이 아닌 부분에 동의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알지 못하는 부분에 그냥 그렇게 고개 끄덕거리는 경우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가십거리의 대상이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속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하겠죠. 그런데 그 대상이 나라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은 역지사지가 필요한 거예요.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우둔하다는 자체는 뭔지 아세요? 남이 듣지 않으면 아무런 얘기를 해도 관계가 없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우둔한 거예요. 반말은? 낱말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딘가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흔히 보면 누군가가 들어서 안 될 일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누군가가 그 얘기를 들어서 얹지 않을 이야기는 대개가 단둘이는 하긴 해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죠? 너만 알고 있어. 그리고 너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너만 알고 있나요? 그거 입이 근질어서 어떻게 해요? 또 누군가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또 그 사람한테 전달을 할 때도 그 사람은 또 뭐라고 그래요? 너만 알고 있어. 그래서 전부 다 너만 알고 있어. 그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어리석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잘못된 그 정보를 알면 그거 자체가 엄청난 그 고통을 만들어내거나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치의 무수장아인이루다. 어리석으면서 닥지 않으면 아인상만 자람이라. 아인, 즉 나라고 하는 아상만 커지게 돼 있다. 사실은 보면 여러분, 나의 자신이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이미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항상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항상 넘치는 것보다는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면 매사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조심스럽게 사는 게 100번 나아요. 경마하게 막 표현하기보다는 조금은 자중하고 조금은 신중한 부분들이 훨씬 자신을 고급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실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아무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반드시 내가 어리석다라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항상 수행하는 것을 근본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나는 가끔 보면은 기도 좀 열심히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아주 거룩하게 나는 기도할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 커 보여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할 내용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내가 볼 때는 그게 큰 장점을 가진 것처럼 말하지만 그게 그렇게 견고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은 항상
불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일들이 문득부득 생기는 것이 우리 삶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을 견고한 삶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표현을 하건대 일체 중생은 고해 중생이라. 고통의 바다에 논리는 중생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없었는데 요즘에는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사회복지 같은 데서도 보면 잠재적 장애인, 정상적인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해요. 장애를 잠재적으로 안고 있다 이거예요. 그가 언젠가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삶이 보면 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요. 생로병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연적인 부분이 노화에서 병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너무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 밤새 안녕인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불안한, 그런 편하지 않는 부분이 삶이 우리 삶이고 보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자만한 일들을 아니다. 매사 준비하고 매사 본인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는 부분이 삶이 우리 삶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을 하고 내 삶이 견고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잘 받아들여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공복 고심 여 아호요. 빈 배의 높은 마음은 줄인 표범과 같으며. 공복, 배가 고파요. 그리고 배가 고프더라도 뭘 생각해요? 수행을 생각해요. 여러분, 수행을 하는데 너무 배가 부르면 기도가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뭐하고 싸워요? 숨 쉬는 거하고 싸우잖아요. 먹고 앉아있으면 너무 그 숨이 차가지고 이 호흡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조금 고픈 듯한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게 비워지는 그와 같은 부분은 줄인 표범과 같아요. 공복에 줄인 표범과 같이 내 마음의 표범은 뭐를 하는 거예요? 사냥을 하는 거잖아요. 사냥을 하듯이 내 마음의 번뇌를 내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냥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그 마음과 같으며. 무지 방일 사전원이루다. 무지하고 방일함은 미친 원숭이와 같다. 언제나 자신을 함부로 하지 않고 항상 공부를 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부분은 줄인 표범이 사냥을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요. 무지하고도 방일함은 미친 원숭이와 같다, 여러분. 원숭이는 안 미쳐도 산만해야 안 산만해야? 안 미쳐도 산만해야. 원숭이는 잠깐도 그냥 못 있잖아요. 보셨습니까? 별짓을 다 해. 잠깐도 그냥 못 있어. 근데 그런 원숭이가 미쳤어. 그게 누구냐고? 우리예요. 무지하고도 방일한 부분은 우리 삶이 출가는 어디로 가버리고 무지한 원숭이 같다. 여러분, 우리 절에서도 와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기도를 하러 오긴 왔는데 밤새도록 산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보면 재미있어. 본인 자신 한번 보세요. 누가 문소리 만나도 궁금해서 그냥 가만히 못 있어요. 누가 들어오나 하고 보고, 또 관세음보살 몇 번 부르다 보면 몇 번 뿌시럭뿌시럭 소리 나면 또 그거 뭐 하나 하고 봐야 되고,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여기 긋고 저기 긋고 밤새도록 걱적걱적하고, 그럼 그게 무지의 방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의 그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 원숭이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걱적 저기 걱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밤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눈을 못 감는 사람이 있다니까. 왜?
그래서 눈을 왜 못 감냐 했더니 궁금해서 미치겠다는 거야. 궁금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라도 부르는 게 나아요? 자는 게 나아요? 부르는 게 나아요. 잠자는 사람은 하나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렇게라도 자꾸 애를 쓰다 보면 그게 스스로 달라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라. 노력하면 반드시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자꾸 노력해서 나를 자꾸 습을 들이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붙든 저렇게 붙든 가피가 있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있어요. 애쓰면 되는 거예요, 애쓰면. 지금은 벌써 세월이 꽤 오래 갔는데, 옛날에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보면 출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500명씩 앉아가지고 관세음보살을 밤새 부르면, 한 번도 눈을 못 감는 스님이 하나 있어요. 그래, 그분은 이제 딴 사람이 관세음보살 부르고 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남 하는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두리번 하고. 너무너무 지루하잖아요. 눈을 뜨고 관세음보살 부르는 건 지루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지루하니까 나중에는 남 기도하는 사람 눈에도 대고 막 이래요. 그럼 눈을 감고 있는데도 뭐가 어른어른하면 이게 그 눈을 번쩍 떠보면 손이 이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본인은 너무너무 신기하대. 눈을 감고 그렇게 밤새도록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그 부분이 너무너무 신기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분이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해요, 열심히. 열심히 나중에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부처님 가피를 보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잘하고 못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열심히 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생에 짓고 온 게 있으면 짓고 온 것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전생에 뭐였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현재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꼭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할 짓은 뭐예요? 부처님 가까이 가는 거야. 부처님 가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노력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노력인지 아닌지만 분명히 보라고 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그 목적지에는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 사고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여러 그 가르침의 장르가 있지만 법화경을 그 최고의 경전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불성에는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불성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에 업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 본래의 성품이라는 자체는 차별이 없으니 그 본래의 성품 하나를 보고 어떻게 하라? 무한 긍정을 하라. 갈 수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그걸 얻지 못하지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을 하면 그 시간까지도 공해질 수 있는 거다. 시간의 견엽이라는 자체는 여러분 절대로 흐르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시간이 가는 시간은 1시간이나 30분이 정확한 숫자로 돌지만 우리 느낌은 똑같이 가지 않거든요. 정말 좋은 사람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면 시간이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안 지루하잖아요. 근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정말 기운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면 시간이 잘 가야 안 가야?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거 인연이라고 그러거든요. 참 묘한 거예요. 특별한 말을 섞지 않는데도 같이 있으면 시간이 참 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하는데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너무너무 지루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모든 부분들은 다 뭘로 가는 그 시간이냐? 마음으로 가는 시간이다. 근데 그 비유를 어떻게 해요? 저 천상의 하루가 우리가 사는 100년이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천상에서 가는 그 시간과 우리가 가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가는 시간은 어떤 세상이에요? 고통의 세상이에요.
번뇌의 세상이에요. 갈등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마가 법이 약해지고 마가 강해지다 보니까 점점 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옛날에는 형제지간에는 서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네 돈 내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요즘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모든 형제들이 다 잘 살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클 때는 네 거 내 거가 없었는데 조금 커서 먹고 살만해지면 네 거 내 거가 너무 분명해져가지고 누군가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만 도움을 달라고 하더라도 그 일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외면하는 경우들도 무척 많습니다.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마강이죠. 마가 강해지는 거고 법이 약해지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없어지고 신뢰가 없어지고 의리가 없어지고 그런 세상이 불안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불안한 세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디 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천상의 세계는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래요. 나도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좋은 세상인 건 맞대요. 근데 그곳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조건에 걸려 있다. 뭐가? 도 닦을 수 있는 적당한 부처님의 진리를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적당한 인과를 가진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 공부를 하고 같이 세상 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준한 세상을 고민하는 것 자체는 꽤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원, 마어, 긍수청하고 삿된 마구니 말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여러분들이 요즘 사람들이 귀가 얇아야 안 얇아요? 귀가 얇아가지고 온갖 그 궁금한 걸 해소시켜준다고 난리야. 그래서 여기도 꼬시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용한 게 있다고. 그래서 아주 가방 들고 다녀. 그래서 꼬시러 와가지고 또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은 또 뭐야?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재밌는 일이 많아. 얼마 전에 어떤 그 학생이 하나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대성사 간다고 간대요. 그래서 이 딸은 엄마가 대성사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꾸 뭐를 천도제를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런대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스님 혹시 천도제 하라 그랬냐? 그래서 나는 천도제 해라 소리를 절대 안 한다. 내가 천도제 해라 소리 하는 거 들어봤어요? 나는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근데 나보고 우리 엄마한테 천도제 하라고 그랬냐고 물어요. 그래서 난 그런 소리 한 일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분명히 대성사를 간다 그랬는데 난 아니라 그랬지. 며칠 후에 딸이 와서 보니까 그 엄마가 대성사에 간다고 안 온 거예요. 어디 가방 들고 딴 데 간 거지. 그래서 그 딸이 와가지고 막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길래 그건 내 입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뭔 얘기냐면 나보다 거기가 좋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럴 거냐. 내가 가가지고 거기가 안 좋다 그러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긴 하나 세상에 거저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 거저되는 일은 절대 없어요. 내 마음으로 밝히고 내 행동으로 바꿔야만이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부처님 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하고 안 용하고가 어디 있어요? 용하다고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죠. 이 세상 모든 부분은 내가 내 마음으로 긍정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안 하고의 결과에 달려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삿된 마구니의 말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성교 현장 고불문을 이루다. 성인의 가르침, 즉 현인이 그런 짐짓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은 바른 길을 가르쳐주면 그 길로만 가면 되는데 꼭 그거 말고 딴 거 없느냐고 궁금해 안 궁금해? 가끔 보면은 그래 절에 누군가가 원하는 바가 있어 오셨어요. 그럼 스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은 딱 솔직하게 얘기하면 기도 열심히 하세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입니다. 업은 우리의 마음의 업입니다. 그 업을 녹이는 부분이 해가 가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럼 거기다 꼭 한마디 뭘 붙이는 줄 아세요? 그거 말고 딴 거 없이요?
그거 말고 딴 거 없냐고 묻는 건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부적 써달라는 얘기예요. 그거 말고 더 쉬운 거 없냐 이거예요. 그 쉬운 거는 없어요. 그런 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주인인 내가 눈이 가렸고 주인인 내가 귀가 좀 가렸을 뿐이에요. 귀를 열면 되는 거고 눈을 뜨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나를 개발해야 되는 거지 그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법은 절대 없어요. 그런 용한 부분을 찾지 말아야 해요. 가끔은 월도 스님한테도 용하다는 경우가 있긴 있어. 그럼 내가 거기다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아는 바가 없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서 그게 잘 된 것은 소가 뒷걸음질에다가 쥐잡은 거지 내가 아는 법은 절대 없다고 해요. 사실은 나 아는 바가 없어요. 또 그가 아는 게 있다 쓰면 치더라도 그걸 갖고 되는 부분은 아니야. 반드시 본인이 기대해서 본인이 성취하는 부분 자체가 바로 부처님이 진리 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중생이 하는 사는 세계에서 그것이 조금 잘 되고 안 되는 부분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중생이 당신과 같은 불성의 주인공인데 그 불성을 찾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그들에게 그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적은 부분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중생이 사는 세계의 방법을 가르쳤을 뿐이에요. 그것은 아주 적은 거야. 그것은 예를 든다면 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눈깔 사탕을 주고 이것이 너를 이익되게 한다고 하는 부분이 조련의 가치일 뿐이에요. 요즘 가끔 보니까 강아지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애완견 훈련시키는 걸 보니까 간식 가지고 조련을 하대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들게 하면 간식 하나 더 주면 얘가 계속 간식 받아먹는 거에 재미가 빠져가지고 아, 고짓을 하면 간식이 나오더라 하고 익숙하게 해가지고 안지레가 나면 안고 술 하나면 쓰고 별거 다 하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중생이 사는 세계에서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부분은 그렇게 방편이라면 그게 진리가 아니야. 진짜 가치는 당신이 우주법계의 이치를 깨우쳐 세상의 이치를 설법해내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무한능경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걸 믿고 그걸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역할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수행하셔서 현실의 행복을 느끼시고 구경에는 성불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 도, 스님 지음. 이런저런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편안하고 당당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책은 그런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비록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이지만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픔과 고통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들이 가득한 이 책을 읽어가다 보면 좋은 일은 더 좋은 일로 만들어주고 행복은 더 큰 행복으로 인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보듬어 줄 것입니다.